아멘. 우리 먼저 주변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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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와, 이야, 우와, 이야. 박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외국 분들 앞에서 이 사랑합니다 이걸 했거든요. 다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랑은 글로벌이구나. 사랑은 영원하구나.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서 오늘 말씀의 깨달음이 있고 말씀의 진보가 있고 내 삶의 변화가 있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다시 주의 성전을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 1장을 다 지나서 2장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서의 내용들은 대부분 1장에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도 마지막 절,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고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서 3일간 그 뱃속에 있었다, 이 내용을 우리는 대부분 알고 있다고 했는데, 이 2장이 더 놀랍다고 그랬죠. 2장이 더 우리에게는 신비롭고 기적적이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새롭고, 또 이 2장을 붙잡는 사람은 분명히 그 영이 새로워질 거예요. 분명히 이 2장의 말씀이 내 것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 왜 그런가? 지난주에 요나서 2장 1절로 2절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자, 왜 2장이 더 놀라운 이야기인가? 첫 번째는 바로 요나가 처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1장 그 난리통에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죠. 그냥 도망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와닿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 마음을 울리지 않아서 요나는 계속 도망치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최고의 비극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와닿지 않는 것, 말씀이 나를 움직이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도망치게 되죠. 자, 그런데 그랬던 요나가 왜 기도하게 되었어요? 두 번째로 자기의 뱃속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이다라고 했죠. 왜 하나님은 많은 곳 가운데에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으로 하필이면 인도해서 하셨을까? 그 어둡고 그 음산하고 그 축축하고 죽은 것들이 가득하고 죽어가는 것들의 자리, 왜 그 물속, 그 물고기 뱃속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요나의 자기의 내면, 자기의 속사람을 들여다보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을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썩어가는 자기를 보면서 그 실체를 본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는 요나가 스스로 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에게 기도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기도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세 번째, 거기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 수심을 알 수 없는 그 깊은 곳,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의 음성을 들으셨고 그에게 응답하셨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가장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고백, 우리 요나서 2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시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라고 했어요. 이거 놀라운 일이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나가 무슨 응답을 받았나요? 어떤 대답을 주셨고 어떻게 음성을 들으셨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요나가 지금 해결된 게 없어요. 물고기 뱃속에 여전히 있어요. 아니,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어야 응답이 된 거 아닙니까? 살게 되어야 지금 응답이 된 거지. 지금 앞도 보이지 않는 너무나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 숨도 못 쉬겠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지금 있는데 하나님이 무슨 대답을 주시고 무슨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말할 때,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말할 때 항상 뭘 떠올리냐면 문제의 해결을 떠올립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항상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기 때문이죠.
항상 우리의 기도는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응답이란 뭐예요? 특별한 기도에 특별히 하나님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셔야만 응답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내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그건 응답이 아닌 거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죠. 우리가 바라보는 기도의 응답이죠. 돈이 필요해요. 그럼 돈이 생겨야 되고, 학교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들어가야 되고,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 사람이 없어져야 해결이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응답은. 그러나 지금 요나의 상황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요나는 하나님이 들어주셨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말씀하셨는가? 오늘은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받았던 응답은 무엇인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응답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우리의 꿈꾸는 응답, 요나가 받았던 응답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닌데 똑같아요. 아직도 물고기 뱃속이고, 아직도 내 삶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아직도 내 삶은 답답하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눈이 어떻게 달라졌나? 요나서 2장 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 속에서 지금 요나는 누가 나를 바다에 던졌다고 말하죠? 주께서. 동그라미 해보세요. 주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왜 주께서가 중요하냐면 우리는 보통 누가 날 던졌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누가 던졌어요? 뱃사람들이 던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에는 나를 던진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아 그때 내가 배 밑창에 숨었는데 그 선장이 굳이 내려와가지고 나한테 말을 걸었어. 그 선장 때문이야. 아니 내가 올라왔는데 갑판장이 나한테 제비 뽑으라고 그랬어. 그 사람이 뭔가 술수를 썼을 거야. 그 사람 잘못이야. 아니야 항해사가 나를 던질 때 나를 기분 나쁘게 웃었어. 그 사람 때문이야. 우리 마음은 자꾸 나를 던진 사람들에게 쏠려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게 바뀐 거예요. 이제 점점 그 사람들이 날 던진 게 아니라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 인도해 가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눈뜬 것입니다. 보세요. 또 큰 물이 나를 둘렀고, 큰 물이었어요. 감당할 수 없는 큰 물이었는데 이게 뭘로 바뀌어요? 주의 파도로 바뀌는 거예요. 주의 파도와 물결이면, 큰 물결이면 뭐가 다른 거예요? 이 물결은 더 이상 나를 죽이지 못하고 나를 망하게 못하고 나를 얽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파도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고난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항상 뭘 하냐면 피코를 합니다. 피해자 코스프레. 항상 나는 피해자야. 항상 나는 억울해.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항상 나는 부모 잘못 만났고, 나는 회사에 잘못 들어왔고, 나는 환경을 잘못 만났고, 항상 우린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아요. 부모님 탓을 하는데 부모님 안 바뀌어요, 여러분. 네, 우리 실력으로는 부모님 바꿀 수 없어요. 우리 자식 때문도 못 바꿔요. 네, 물론 남편과 아내는 잘하면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네, 꿈꾸지 마세요. 네, 그거 쉽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자, 그러면 결국에 그것도 직장을 때려치겠나? 뭐 내 이사를 가겠나? 내 지역을 떠나겠나? 교회를 바꾸겠나? 별로 여러분 해당 사항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바뀌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고 뭐가 바뀌는 게 우리에게는 변화인가? 그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믿게 될 때,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문제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가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가 중요하겠죠. 예레미야 애가 3장으로 갑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그가는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이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근심하게 하는 분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이 세팅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런데 그게 죽도록 고생이 아니라 망하려는 게 아니라 단순한 근심이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을 보시면 이 예레미야의 상황은 뭐냐면 유다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지금 약탈당하고 있어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 단순히 근심이라고 말해요. 근심거리. 왜? 바로 하나님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비하면, 그분의 긍휼에 비하면 나라가 망한 것도 성전이 회파된 것도 단순한 근심거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라면 우리가 겪는 고난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나라가 망한 것도 아니고요, 성전이 회파된 것도 아니고요, 단순한 근심거리.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과 인자로 우리를 넘치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33절에 이어져요. 이렇게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세팅을 하실 때가 있고 어려운 길을 가게 하실 때가 있지만 그게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일부러 너 한번 당해봐라, 너 한번 고생해봐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본심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봐야겠죠. 우리 예레미야 3장에 조금 뒤로 가면 5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5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아뢰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멘. 보세요. 주께 아뢰는 날이 언제예요? 기도한 날이죠. 자, 기도할 때,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뢰는 날에 어떻게 해요?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이게 응답이에요. 가까이 다가오셔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따라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 모르는 분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도, 이거 다 알잖아요. 수십 수백 번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언제? 내가 주께 아뢰는 날에 기도했더니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때 내 마음이 정말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평화가 임했다는 거예요. 왜? 기도했을 때 찾아오는 이 응답이 왜 소중한 것이냐? 바로 58절에 이어집니다. 시작.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벌어진 일이 뭐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대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왜 이런 일 당해야 되나? 억울하고 분하고 힘들고 자존심 상하고 내 마음이 괴로울 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내 생명을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량하셨다는 게 뭐죠? 속량이란 값 주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속량하려면 생명값을 줘야 되는데, 목숨값을 줘야 되는데, 여러분, 과연 얼마를 주면 목숨을 살 수 있습니까? 내 목숨값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목숨값은요, 유일한 목숨만 바꿀 수 있어요. 목숨값은 다른 돈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 목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걸 통해 내 생명을 속량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면 그때부터는 내 원통함이 풀어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주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상황이 바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바뀌는 것이다. 상황을 바라보는, 상황을 해석하는 우리의 믿음이 바뀌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에 주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시며 나를 원통함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온전히 속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에 과연 그 요나는 어떠한 인생관을 가지고 이제 살게 되었을까? 오늘 두 번째 핵심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다시는 포기하지 않겠다.
여러분, 요나는요 그동안 많은 포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이고 거 별거 없네, 포기하고 도망쳤고요. 바다에서도 포기했어요. 날 던져라. 그의 인생은 막바지의 인생이었고 막장의 인생이었고 포기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는 여기서 다시 한번 일어섭니다. 이제 다시는 포기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니까 이제부터는 새로운 눈을 뜨는 거예요. 오늘 2장 4절의 말씀은 이렇게 요나가 기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즉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 나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부정하지 않고요, 이것을 핑계대거나 외면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통 여기서 다 우리는 어떻게 되죠?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내셨어, 나 이제 하나님 못 봐, 나 이제 나는 끝났어 라고 모든 사람이 포기하는 그 자리에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우리 같이 외쳐봅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그의 변화였어요. 그전 같으면 또 포기했을 거예요. 또 도망쳤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거 뭐냐면 바로 주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를 둘러싼 파도는 주의 파도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의 소망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가 문제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해 가십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어떻게든 힘을 내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예배하고 있어요. 이걸 지금 유튜브로 보는 분들, 영상으로 보는 분들도 오늘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그래도 내가 몸은 움직이지 못해도 마음만은 주님께 가고 싶어서 지금 여섰잖아요. 여러분, 굉장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하나님 거룩한 예배의 보좌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게다가 오늘 주일 일부 9시, 여러분 9시에 교회 오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됩니까? 7시에 일어나서, 그 전에 일어나서 이 남들 쉬는 날, 남들 11시, 12시까지 죄송합니다, 퍼질러 자는 날, 우리들 그 7시부터 일어나서 화장하고 옷을 입고 챙겨야 나올 수 있어요. 게다가 애들 챙겨 나오는 분들은 얼마나 더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됩니까? 주일이 평일보다 더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이 왜 우리에게 나를 살리는 날이요, 내가 힘을 얻는 날이요, 내가 소망을 얻는 날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바로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겸손하면 된 줄 알아요. 나는 별거 아니에요, 저 별거 없어요, 이게 끝인 줄 알아요. 아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러나 나는 주의 목전에 쫓겨났으나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소망이 있고, 그래야 내 영혼이 살고, 그래야 내 삶이 하나님의 궤도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와요. 이 여호수아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하고 지금 발베드로 다 잡혀간 뒤에 그 뒤에 바사 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대제사장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출신도 아닌데 바사에서 태어나서 무슨 놈의 대제사장이냐,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단 말이죠. 그때 그는 어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보이시니라. 지금 하나님이 재판장이고 누가 검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검사가 돼서 너 여호수아 네가 무슨 대제사장이야, 너 자격 없어, 당장 내려와 라고 지금 그를 고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어지나? 2절입니다. 이렇게 이어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사탄 네가 뭔데 지금
내가 선택한 이 여호수아를 대제사장을 네가 뭔데 지금 책망하느냐? 나는 너를 책망한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택한 것처럼 내가 여호수아를 택했는데, 내 자녀를 내가 택했는데 네가 뭔데 책망하느냐? 도리어 네가 책망을 받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러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는 어때요? 겉은 새까매요, 그죠? 불에 그슬려서 새까매요. 그런데 열어보면 어때요? 속에는 여전히 생생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고소할 때 겉모습이 너무 더러워, 너무너무 더러워, 그슬렸어. 그런데 불에 꺼낸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불에서 꺼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그냥 겸손하고 별거 아니에요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 주시는 자부심, 자존감, 그게 뭐냐? 나는 누구예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3절입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그렇죠. 그는 연약한 인간이고 그는 바사에서 세워진 더러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4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리라 하시고, 벗기라고 하신 다음에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아멘. 여러분, 이 자부심을, 자존심을, 자존감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해도, 야, 너 하나님 목전에 쫓겨났잖아 라고 말해도, 아니, 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여러분 외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에 그슬린 나무고, 우리는 겉은 검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 주신 자유, 하나님 주신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들어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리교라고 하는 교파가 있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가 어디 가서 자기를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를 했다고 그럽니다. 저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입니다 라고 소개했대요. 왜일까요? 실제로 그의 집이 그 6살 때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다 대피했는데 2층에 있던 이 웨슬레만, 이 존만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가 창문에 대롱대롱 매달렸는데, 그 창문에 매달린 이 존 웨슬레를 이웃들이 다 동원돼서 겨우겨우 건져내는 순간에 집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죽을 뻔한 거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웃분들을 통해 건져주셨다. 이걸 통해 그가 깨달은 건, 아,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나는 죽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믿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믿은 그 웨슬레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몰라요.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얼마나 많은 선교사가 파송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오늘 우리 성민 가족들의 정체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린 누구입니까?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입니다. 비록 겉은 검고 비록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핵심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외쳐보기를 원하는데, 제가 먼저 외칠게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가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얼마나 아프더라도 다시, 얼마나 상처받았더라도 다시, 얼마나 부끄럽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성전을 바라보는 그 믿음에 하나님은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일어서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 주님, 우리가 고대하는 그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그날이 우리 안에 속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십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다시 한번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의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그래서 난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는 고대합니다. 우리 고대함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섭섭해하고 서운해하던 우리가 이제는 그 상황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내 삶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다시 일어나 포기하지 않고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 손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팅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구별로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새로운 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다시 일어나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불에 그슬린 나무가 아닙니까?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우리가 주님, 우리의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에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새 믿음 주셔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높이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는 고대합니다.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오 주님, 우리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시냐고 손가락질하는 어리석은 심령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우리의 눈을 열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덮치는 우리의 이 어려움과 문제들이 주의 파도요 주의 큰 물결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고 우리를 죽일 수 없고 도리어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눈을 들어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거룩한 믿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비록 불에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검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거룩한 일들을 겉들이 행해내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